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예배에 아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왕후가 된 에스더, 다른 말로 보면 최고의 스타가 된 에스더,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붙여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서 사단의 군살에 잡혀서 출생하기 때문에 인간이 맞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구원받는 길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만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성경 몰라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에요. 불교, 힌두교 다 계급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으면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뭐 해야 돼요? 대해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뭐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양반, 쌍놈 우리나라식으로는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생을 짐승처럼 이렇게 부려 먹었다는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인자 태어나기도 막 구원 받아야 돼요. 목사님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몇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모든 일들, 사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는 믿어지지 않죠.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주권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지구도 누구 중심으로 돌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려. 그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죠? 믿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이게 맞다면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셋째가 뭐냐면은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건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내주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넷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 중심을 통한 사역, 성령의 역사는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끌어 가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기록하게 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은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이거든요.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네마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네마로 부딪혀 오면 찔림이 와요. 아픔이 옵니다. 또 기쁨이 막 샘솟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준.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만일에 보는 것, 듣는 것, 체험을 기준으로 삼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보고 그냥 불건전 신비주의라 이야기를 하죠. 또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해버리고 만일에 뭐 하면은 말씀을 계속 강조해버리면 그걸 율법주의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 이단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계속 회비파. 그것도 어떤 성경을 회비파요? 애매모호한 부분만 뭐 해가지고 회비파가지고 뭐요? 그것도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건드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건드려요.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애매모호한 부분만 갖고 건드려. 이게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에요. 특징. 그래서 사람한테 뭘 집어넣어요? 긴급성, 시급성, 불안 이걸 집어넣거든.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공통적인 이단들의 특징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성도의 가치를 아는 믿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인을 쳐버리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는 몰라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지긋지긋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내가 마음먹내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마음먹다 나와지는 게 아니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보세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베리벨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성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지어버렸거든요. 대통령이 사는 집을 청와대, 하나님이 사는 집을 성전이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인데 얼마나 천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수억을 줘도 수조를 줘도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 영혼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누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귀한 존재일진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깜짝 놀랄 사건이라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실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도 똑똑한 사람일수록. 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계속 이론들이 계속 생겨. 궁금증이 계속 생기고 계속 질문이 계속 나가고 가능하면은 상대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질문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많이 배우지 못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순하게 믿어져 버려 그냥. 계산 안 하고 믿어요. 계산 안 하고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믿어지면 믿겠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사람은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자 이해되면 믿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믿으면 이해된다니까.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도 여러분 한번 감탄사가 나와야 돼.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쳐다보실 때 아마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봤을 겁니다. 자 어떤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야 정말 멋지네. 잘생겼네. 이야 세상에 그 어떤 누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나거든요. 오늘 본장에도 제목이 지금 최고의 스타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는데 우리 최고의 스타거든. 나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창조의 사건, 신비한 사건. 그게 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과소평가잖아요. 막 자신을 확대하기도 하고 막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 누굴 욕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거든. 그건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몰랐을 때는 따지지 않습니다. 알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뭐 하지 마세요. 정죄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래서 계속 불신앙하지 마세요. 나는 최고의 걸작품. 나를 쳐다보면 축복을 하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가미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작품 중에 최고 작품입니다. 최고 작품. 자, 이 여섯 번째, 이 성도가 있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전도지고 선교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모든 것이 선교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줬는가? 그 직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 업을 준 거거든요. 왜 산업 현장을 줬습니까? 산업 현장을 살리라고. 그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 가는 모든 만남의 현장은 이 선교지라는 게 선교 대상자를 우리가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그렇죠. 부부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펼쳐진 겁니다. 바울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지도자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나라를 잘 다스려가도록 계속 기도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계속 뒤에서 기도해 줄 뿐이거든요. 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유다인들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폭동들을 많이 일으켰거든. 왜? 자기 나라 되찾으려고 여기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너무 막 골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모든 색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아예 본국으로 싹 추방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던 브리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정치 바람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업 현장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추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기업들을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돈이 될 것 같으면 별 누명을 씌워갖고 쫓아내 버린다니까. 악령이 들어가면요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망했다 생각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어떤 딱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가 돼 있어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딱 예배가 돼 있잖아요. 그래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는 아예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래 로마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 버렸거든요. 제2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거죠. 어디 안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실패해가지고 갔다 사람을 만났어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향한 뭘 딱 갖고 계신다고요? 제 인생의 제2의 시작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팅해놓고 사건을 터뜨려서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왜? 정상적으로는 안 가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몰아넣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그래서 나에게 붙이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자다. 그러면 틀림없이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내가 이 생에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응답 와서 좋고 실패가 왔다 안 좋고 그게 아니고 응답도 또 실패도 축복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닥도 하나님이 주관해가지고 나에게 주신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 버리면 입술에서 무엇밖에 안 나요?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불평 나올 수 없다니까. 이 부분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 계속 불신앙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 드디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봤다 그러면은 자 오늘 확인하는 에스더서는 조금 현장이 달라요. 자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국 땅에서도 포로 귀환을 안 했습니다. 이들이 남아 있는 이국 땅에서도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뭐 해볼 수가 있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언약 안에 우리 나라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세요? 함께 하셔요. 배후에서 간섭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니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 일하고 계셔요.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최고의 스타였던 에스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상의 역사는 누가 움직이고 계시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에스더서 1장에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소개된 내용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지금 이제 그 에스더서 뚜껑을 딱 열면서 미리 서론에서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미리 그 예고를 해주는 예고편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수르의 왕 때 아수에로 왕은 우리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아마 손자 뻘쯤 되는 그런 시대의 왕입니다. 원래 이제 세계사에는 크세스라는 왕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에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일어난 사건인데, 자, 이 아수르 왕이 어느 정도 큰 땅을 차지했냐면 여기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고레스와 아닥사스는 120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였던 아수에로 왕은
127도 엄청난 그 땅을 놨어요. 완전히 확보하고 있었던 정복했던 그런 왕이죠. 이게 뭘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을까요? 힘을 가지고, 이 무력을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애했던 왕이거든요. 자, 왕이 되면서 보세요. 2절에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자 3절에 보니까 왕이 있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장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모든 귀족들, 소위 말하는 장관들, 좀 업적을 남겼던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초청해가지고, 그렇죠. 초청해서 자 몇 개월을 잔치를 벌였냐면 6개월 동안을 잔치를 벌여.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잔치는 어떻게 벌려야 돼요? 그러면 잔치 한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죠? 집안에 예를 들어서 무슨 결혼식 한다 할지,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 무슨 잔치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 그런데 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6개월 동안을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에스더서는 계속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잔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잔치. 잔치를 세게 잔치로 끝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딱 벌려요. 여기에 초청된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많은 나라를 세워가는데 공로를 펼쳤던 장군들, 이런 사람들만 초청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5절부터 5절에 보니까, 자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 이게 서민들입니다. 수산궁, 왕이 살고 있는, 지금은 청와대. 왕이 살고 있는 수산궁에 그 있었던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소위 말하는 청와대 주변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밑에서 수고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서민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본 장의 사건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자 저기 보니까 10절에 봐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거 안중 속에 왕후 와스디도, 그때 당시에 그 왕후가 와스디라는 그런 왕후였습니다. 아수르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냐. 같이 이제 발을 맞춘 거죠. 또 같은 여인들을 이렇게 힘주기 위해서 수상궁에서 일하는 하는 여인들에게 또 왕후가 이렇게 잔치를 벌렸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이때 그냥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제7일에 왕이 잔치 끝물입니다. 끝날에 주홍이 일어나서 술 기운이 올라간 거죠. 술이 문제라 이게. 이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길에 가서 7 사람을 명령하여, 왕 밑에서 중요한 사실 역할을 감당하는 장관급들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더라. 자, 12절. 그러나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왕후 와스디는 4시가 지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왕이 술 기운이 돌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밑에 있는 내시를 보내가지고 왕후를 왕관 씌워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그 자태를 좀 뽐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자,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행동해 버리거든.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래, 술 먹어가지고 신세 망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술 먹여놓고 뭐합니까? 도장 받거든. 이렇게 도장 받거든. 술 먹여놓고 누구 붙여요? 아리따운 여인이 붙인다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정말 여러분 알코올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딸딸해가지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안 돼 이게. 그래서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결국 그 왕이 자기의 사실 이름을 좀 높이려고, 좀 자기 왕비를 좀 자랑하려고 탁 했는데 망신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대왕이었던
이 아하수의 왕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져 가지고 뭐 합니까? 당장에 뭐예요? 왕명을 거부한 와시디 왕후를 뭐 하게 됩니까? 소위 말하면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게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아까 12절에 왕후 와시디는 4시가 지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한 막 화가 극대노한 거죠. 그래서 왕이 13절에 사례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로 하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시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스나와 문무관이라. 그 중에 이제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뭐 해줍니까? 왕의 기분을 달래주면서 방법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죠. 그래서 왕후 자리를 폐위시키고 다른 이쁜 처녀를 뽑아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왕후를 이렇게 간택을 하도록 이렇게 왕에게 조언하니까 왕이 듣고 보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인합니다. 사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왕후의 사건이 만약에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면은 모든 페르시아인 남자들이 자기 부인을 다룰 수가 없게 된다. 이건 좋지 않는 이미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정당당하게 뭐 해야 되는 폐위시키고 다른 이쁜 여인을 왕으로 이렇게 맞아들여야 되는 게 왕 입장에서는 기분 좋잖아요. 저건 또 왕으로 새로 둔다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사건 결국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건을 이렇게 불신자 왕을 통해서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어디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가고 있냐면은 누구에게 방향이 맞춰져 가고 있죠? 언약의 백성 에스더에게 방향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으키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일으킨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야, 내가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주인공이 맞네. 틀림없는데 주인공 맞습니다. 자, 그 후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그 후에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하여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산 수상궁에 이제 청와대가 있는 곳으로 싹 집합시켜 갖고 1년 동안을 훈련시킵니다. 온 몸을 꾸미고 단정해서 1년 동안 훈련시켜 갖고 거기서 뽑는 거예요. 간택하는 간택. 왕이 직접 간택하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자,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은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딱 이렇게 등장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단이 있으니 이 포로민이죠. 이름은 모르드게라 하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니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서로 잡혔더라.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또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이 사촌입니다.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와의 관계는 사촌이에요. 사촌 오빠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딸처럼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 조카를 이렇게 사촌을 이렇게 양육을 한 거죠. 여기 보니까 7절에 딸 이름이 원래 에스더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하다사.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하다사는 히브리 말이고 에스더는 어디 말이냐? 페르시아 말. 그래서 단어가 좀 틀린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 보세요. 그 후에 왕후가 될 간택을 받는데 누가 이제 그 6절부터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자 왕의 조서와 명령이 전 121도에 반포가 되니까 아름다운 처녀들이 거기에 도전하는 거지. 이게 소위 말하는 미스 유니버스 때 그게 도전하는 게 도전장을 낸 게 도전장.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몰려드는 거라 사실. 또 부모에 의해서 막 떠밀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수만 여기도 보니까 다 미스 유니버스 한때 미스 유니버스 나가도 다 이렇게 다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보니까 다 모였고 할렐루야. 정말 좋아. 여기는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한 소리가 있었다니까. 아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이쁜 사람만 다 가고 우리 교회는 이 사람 못난 사람만 보려고 하는 거냐고.
성령 충만 안 하고만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므로 이 이제 에스더도 어디에 그 간택하는 그게 참여하게 된 거죠. 자 에스더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갈 때 에스더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참 마침 이 에스더가 어디에 살고 있으니 수상궁에 살고 있었거든. 그 주변에 소문이 금방 딱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추천했을까요? 그 왕후, 미녀 최고의 미스윤수대에 출전하라고 누가 추천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사촌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의 직업은 뭐냐면은 왕궁 문지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천한 그런 직업이에요. 왕궁 문지기. 이게 소문이 가장 먼저 걔 들어갔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자리는 밑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중요한 자리. 여러분 그 어디 누구 타보면은 세상 정보하려면 뭐 타보면 알 수 있어? 누구 만나면 알 수 있어요? 택시 기사. 여러분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분들은 모르는 거 없잖아요. 완전히 그냥 마당발에 모르는 거 없어요 그냥. 자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에스더를 쳐다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한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10절에 보세요. 중요한 미션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은 포로민입니다. 만일에 자기 종족이 포로민이라면 바로 탈락되겠죠. 그걸 거짓말한 게 아니고 말을 하질 않았어요. 말하지 않으면 당연히 페르시아 민족으로 이렇게 당연히 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페르시아 족속으로 이제 출전한 거지. 그래서 누구의 지시를 잡았는, 이게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 지도를 잘 받죠. 그러면서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 계속 기도했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에 18절에 드디어 에스더가 뭘로? 그렇죠. 이 왕후로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뽑혀요. 자, 저 중간 생략하고 15절에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에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이제 1년 동안 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왕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왕이 직접 지명하는 겁니다. 이건 공평한 거지. 왕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눈에 띄었다 이 말입니다. 자 드디어 16절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자 데베돌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자 17절에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성령이 역사한 거지 사실은. 계속 이 모르드게가 기도했겠죠.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들을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어요. 왕후를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드디어 왕후로 미스 유니버스 완전 진으로 완전히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왕후가 탁 됩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 3절에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면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 이름 자체가 예배자예요. 24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24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예배자. 에스더는 잘 알고 별입니다. 스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타. 소녀라는 뜻도 있어요. 소녀, 스타. 이게 스타라는 그 뜻이 더 강하죠. 자,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9절이에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문지기로 좀 앉아 있는 겁니다. 직급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영적인 신분, 내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민족 세계를 분명히 살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존심을 갖고 있었거든. 자, 그러면서 보세요. 20절에 자, 모르드게가 대걸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왕후가 된 이후에도 모르드게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철저히 인도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교회당도 없잖아요. 이게 모르드게가 강단이라 사실. 모르드게 기도에서 하는 예배자가. 그때 보세요. 22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자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이제 문지기로서 경계하고 있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엘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도 발판이 되는 거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앞으로 펼쳐질 그 사건을 위한 모든 준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1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터뜨려가지고 준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준비하게. 그래서 그 소문을 누가 모르드게는 뭐 왕 앞에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왕후에게 말하니까 왕후가 당연히 왕에게 나가가지고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해주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23절에 보세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암살자들을 찾아가지고 교수령을 청하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에스더가 어떻게 딱 그걸 고발한 거죠. 자, 이 사건들 하나하나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과 관계가 돼? 언약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큰 사건을 유다 민족이 위기를 당할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미리 모든 준비를 다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결론이 뭐냐면은 성도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외롭다, 심심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뭘 몰라서 그래? 이 엄청 영적 축복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둘째는 뭐냐?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기도의 축복.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래 보는 눈이 열려요. 그렇죠? 전혀 불신자는 생각지도 못한 미래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 보는 눈도 열립니다. 문제가 왜 왔는지. 문제 터지면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딱 기도하고 있으면은 왜 하나님이 문제를 나게 뒀는지. 문제 속에 뭐 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답을 찾는 눈이 또 열려요.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이제 망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딱 기도하고 나면은 생각이 싹 달라져요. 문제와 세상을 이기는 뭐가? 이 오력, 영적 힘이 생깁니다. 이건 돈 들지 않는다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그 엄청난 무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셋째가 뭐냐? 현장의 축복인 우리가 전도를 누려야 됩니다. 현장 축복. 모든 사람은 현장이 있거든요. 사람 만나야 돼요. 직장도 가야 돼, 학교도 가야 돼, 산업해야 되고. 이때 모든 만남을 살리는 절대 망대 우리가 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데는 우리 직장을 주시고 산업 현장을 주시고 모든 이 지역 현장을 주신 건 가서 뭐 세우라. 빛의 망대를 세우라. 다 흑암 망대에 대한 사람이 세워져. 흑암 망대 속에 잡혀 있어요. 흑암 망대의 배후 조종자 사탄 이걸 꺾으라는 거라. 빛의 망대에 세워지. 어둠은요. 성냥불을 켜면 어둠이 싹 달아나거든요. 빛은 조그만 성냥불도 빛이에요. 어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문제들 뭐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시고 마세요. 감사를 하세요. 그냥 찬송을 하시고 계속 마세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뭐가 축복의 뭐가 되어지는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놀란 그 답들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그런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를 살릴 능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고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서 다민족 치유 서밋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번 주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